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밖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찬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최여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정신대학교 대학원 양지 캠퍼스를 다닐 때에 최여진 목사님께서는 그때부터 탁월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총회교육부 출판국에서 특별 강사님으로 청빙해가지고 출판 업무를 맡겼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학교 때부터 뭔가가 좀 탁월하셨던 분이 이곳 구미동북교회 부임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미동북교회가 참 안목이 있구나. 목사님을 모실 줄 아는구나. 교회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저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지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구미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은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사람은 아니고 그냥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 보고 형식으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달란트라는 그 제목으로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또 청년 시절에는 내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엄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 그때 엄청난 회심의 기회가 있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고요. 그 사건을 인해서 그 후 10년 뒤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했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10년 뒤에 신학의 길을 가게 됐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제가 달란트의 그 은혜와 그리고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말씀에서 주셨던 그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제가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나눠주고 싶어서 선교 사역 보고보다는 말씀으로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하면 느껴지는 게 뭔가요? 달란트. 우리 주일 학생들 같으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쿠폰, 그리고 우리 장년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란트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뭐를 얼마나 주셨을까? 나는 얼마나 남겨야 되는가? 그런 부담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를 탤런트라는 그 말에서 어원에서 빠져나왔다 생각가지고 재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주인공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달란트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도 주인공이 아니고, 달란트를 맡기는 그 어떤 사람, 타국으로 가는 사람. 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세 해가지고 시작한 그 비유의 내용이, 그 내용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과정,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결산, 이게 두 번째 결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산의 결과. 그러면은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을 어쩌면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갔던 그 이야기를 먼저 추적을 해보면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비유가 시작되는 그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와 가장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열 문화를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었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저 성전을 좀 봐보셔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를 주셨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질문에서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셨을까요? 맞는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서 한 부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쉽지 않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더 밝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줄 때에 분명히 제자들이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옆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답을 제자들도 들을 수 있었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비밀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주께서 육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영어로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서 영어로 말씀하신 것은 영어로 듣고 육으로 말씀하신 것은 육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의 그 상황 그대로에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 감추어 놓은 비밀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법 하에서 말씀하신 그 어떤 사람이 타고로 갈 때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10달란트를 가지고서 5달란트, 아니 8달란트를 가지고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달란트냐면 금달란트로. 여러분들, 제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착을 할 때 저는 좀 어렵게 정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GMS 전임 선교사님이 일주일 정도 함께 저희와 거주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때 말레이시아 화폐 중에서 링깃인데 이 링깃 개념이 제 안에 있지가 않고 말레이시아 통장도 없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ATM기에서 한국 카드를 가지고 돈을 찾을 때마다 저 혼자 못 가요. 불안해서. 옆에서 강도가 올까 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지키게 하고 돈을 찾고 하면서도 돈을 쓸 때에도 돈 쓰는 게 우리가 분명히 10,000원 쓴 것 같은데 3만 5만 원씩 지출이 빠져나가는, 화폐 개념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달란트라는 것을 들었을 때 달란트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름 성경회 때 떡볶이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아니고,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화폐의 단위에서는 가장 큰 단위, 그리고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무게로 따지면 구약 시대는 한 34kg 정도, 신약 시대는 20kg 정도. 근데 달란트 이거를 이제 개념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들 제법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돈 이야기들이 화폐 단위가 예수님 시대의 그 나라 돈이다 보니까 달란트, 문화, 아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문화, 그리고 데나리온, 뭐 고드랄란트, 아스타리온, 렙돈, 세겔, 이런 돈 화폐 종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겔 하면은 그 당시에서 좀 다르게 사용이 됐었어. 환전이 필요했었던, 성전에서만 사용됐던. 나머지는 다 그때 통용되고 있던 화폐들이에요. 가부의 2렙돈도 가장 낮은 단위였었고, 3세를 파는 그 아사리온도 그 당시 낮은 화폐 단위, 고드란트, 데나리온.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요즘을 따지면 한 사람의 일당, 전문가의 일당 정도에 돼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요즘에 한 16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의 1년 연봉이 한 225 데나리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포도원 품꾼에서 보면은 하루에 일당으로 데나리온을 주죠, 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루 일당이 바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이 뭉쳐지면은 어떤 화폐로 바뀌냐면 은 한 달란트로 바뀌어요. 은 한 달란트면은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은 한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가치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은하고 금하고 또 바뀌는 거예요. 은 30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마어마하죠. 한마디로 한 달란트면 우리가 007 가방에 금괴 한 박스를 가지고 다니, 시멘 20kg 한 포대를 금괴를 메고 다니는 정도예요. 그 정도면은 환산을 제가 좀 해봤더니 은이 아니고 금이었을 경우에는 300억 원 정도.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00억 원 정도 되고, 2달란트면 600억 원, 5달란트면은 1,500억 원.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아무리 가정법이다지만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에게 그 300억 원, 600억 원, 1,500원씩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도 보기 힘들겠지만은 그 정도의 돈을 종에게 그냥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위치 추적기나 CCTV나 이런 걸 가지고 종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종이 종을 관리하는 거. 저 어떤 사람들 종이 됐었냐면은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힌 자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 자기 몸으로서 그걸 갚으니까 그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착고에 묶여가지고 채찍 맞아가면서 노동하고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의 생활을 하면서도 희년이 됐을 경우 7년씩 이렇게 7749에서 희년이 됐을 경우 50년째 되는 그 희년째에는 종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종들이 나는 자유함으로 나가서도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주인한테 영원히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 종의 표식으로서 귀를 뚫게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귀걸이 하는 데가 나는 종입니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서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을 갚아낼 수 없어서 종이 될 정도로. 그러면 종이 300억 원이나 600억 원이나 1,500억 원 정도의 재물을 갑자기 주었고 억압이 없이 그냥 주인이 멀리 떠나버린다면 이 종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버리면은 어디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면서 더 많은 종들을 사가지고 내 호위무사를 하고 떠나는 게 낫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은 그러나 어떤 것도 밝히지 않고 무엇 때문에 타국에 간다는 것도 밝히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그랬더니 2가지의 사건이 딱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재물을 보통 주인들이 종에게 맡길 때에는 이런 현찰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맡기지를 않죠. 종을 못 믿으니까. 대신에 부동산을 맡깁니다. 갖고 도망갈 수 없는 것. 땅을 맡기고 그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출과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믿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딱 갈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 자리에 가서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금을 현금으로 바꿨는지 금장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받았던 그만큼을 그대로 남겨요. 그대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다르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조금만 더 본문을 좀 찾아보면서 읽어보면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뭐를 맡겼다고요? 달란트를 맡겼다고요. 금달란트를. 그러면 이 달란트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러면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맡겼더라, 그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달란트가 의미하고 있는 게 결코 재능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즉시로 가서 움직여서 각각의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씩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게 했을까요? 이 앞에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주인이 더디움으로 그 10처녀들도 슬기롭지 못했던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았던 종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더디움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맡았던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이 종들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사하고 남겼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맡긴 자를 위해서. 맡긴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각각의 재능에 맞게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맡을 만큼의 재능이 있었어요.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2달란트에 맡았던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힘들어졌을 거예요. 재능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내 재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처럼. 컴퓨터가 기능이 386밖에 안 되는데 486, 586의 기능을 요구를 하면은 컴퓨터가 일을 하다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그 각 종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재능에 맞게끔 재물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재물을 맡았던 종들은 그 재능에 맞게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그 당시의 상황과 이 비유적인 것을 같이 풀어가냐면은, 잠깐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 그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의 비밀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겉포장에는 표면적인 그림이 있고 진짜 천국에 대한 것은 숨은 그림 안에 있는 것처럼 감춰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이 종을 셋을 했다는 것은 특별히 주인에게 예속된, 주인에게 값으로 사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던 그 마귀의 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런 존재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올라서서 보면은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냐 아니면은 율법 안에서 구속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자의 삶을 갖고 있다면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유롭게 주인의 것을 사용하고 주인의 것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이들에게 주시는 그 칭찬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은 1,500억 원을 맡았던 자가 1,500억 원을 남겼어요. 이게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우리가 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행했던 것들, 남겼던 것들이 그저 작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요.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 가운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에게 맡겼던 것 중에서 칭찬을 하면 네가 참 잘했다. 넌 진짜 책임감이 강하구나. 이런 칭찬을 주셨다면 맞아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성은 그 대상이 어디일까요? 나라나 임금에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 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하는 칭찬 중에서. 바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라는 것. 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맡긴 그 종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40일 광야의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직 이 땅에 오셨던 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맡겼던 그 종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셨으면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내가 무엇을 맡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국에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타국에서 다시 오실 그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마치 그 종들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우리는 항상 그 주인이 언제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있는 것,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주인이 이들에게 맡겼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짐들을 맡겼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주께서 분명히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거를 주께서는 나중에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인의 이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주의 복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의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과 주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율법 가운데 있느냐. 그 뒤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를 때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주인을 먼저 평가하고 있어요.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란트 받았던 거 손실 하나도 안 나고 그대로 잘 보존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는데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행한 걸 봐보세요. 율법의 죄 가운데서 자유자의 그 자유의 신분을 분명히 주께서 한 사람이 맡겨주고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옛 모습을 그대로, 그 당시의 삶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법 그대로 어떤 굳은 사람한테 소장농을 맡겼을 때에 그 부동산을 맡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소출을 제대로 못 얻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엄청나게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어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당시의 주인들처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선악과 이야기하시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판단의 자리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주인을 평가하고 자기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을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두려움이 뭐지? 두려움은 사랑의 관계가 벗어났었을 때에 이 두려움이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사랑함으로써 행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법 안에서, 세상의 법 안에서 땅에 감추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거였어요. 땅에 감추었다는 거. 그런데 영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주받을 때에 함께 받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가시 안 걷기를 내는 거예요. 이 땅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서 온전하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율법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고자 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네가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고 내쫓긴 받는 거야.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해주셨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서 너는 그 종의 신분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가지고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서 빼앗기서 다른 5달란트 2달란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대신에 너는 다시 가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으라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지 못하고 네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라라는 것이. 그게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번 이 3가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좀 해보시고요. 말로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실제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나를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다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마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평가하면서 자기는 주인의 종인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각과 행동은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처럼 있지는 않았는지. 2번째는 이 구속의 주, 심판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이 주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새 언약을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대속하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좀 믿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되새겨 봤었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요, 내 첫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죄에서 넘어지고 있는 나. 뭐를 하려고 보니까 십계명이 뭐도 어겼고 그래서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사단이 계속 죄를 참수하거든요.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종말이 온다면 좀 힘들 것 같아. 조금만 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시작했다 율법의 사망의 법으로 다시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행동을 가지고서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아져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 그대로 난 잘 보존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던 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각각의 역할들의 재능에 맞게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재능에 맞게끔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주님께서 왜 그걸 맡겨주시냐면은 그 재능을 통해서 더 풍성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그 주인에 너도 함께 좀 참여해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2달란트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미천한 게 아니고, 똑같이 내가 이만큼 해서 시골에서 10명 있는 교회에서 10명 그대로 지금도 잘 할머니들 장례식 해가면서 잘 있습니다 라고 해도, 아이고 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총아라고, 너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이곳에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총아, 너희들 내게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는구나, 너희들에게 지금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맡겨주신 대로 영광을 돌리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 다시 들어간 사람, 옛사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옛사람의 사망의 법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었던가? 여기 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는 그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종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자유케 해주셨던 그 자유함, 종에게 없는 그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도 찾아놨는데 한 번만 더 찾아서 읽어야 돼요.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에 맞게끔, 우리의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주님의 그 소유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잘 맡아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강병구 선교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맡겨 주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더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헤아려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는 귀한 땅을 마음에 품고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강병구 선교사님, 정밀원 선교사님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주신 그 나라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